아내가 이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혼이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이제 버림받은,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성경은 그 당시 때는요 남성을 조금 이렇게 그 중요하게 하고 여성은 언제든 이혼을 당해도, 그러니까 여성이 이혼을 당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 보면은 굉장히 남성을 굉장히 이렇게 그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에는 여성이 부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그 여성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남성들이 그걸 보호하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말하는데 여자가 들어있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남성으로 하여금 부정하다라고 인식하게끔 하여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왜냐면은 약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그 뜻대로 그 해석을 해나가야 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요, 아내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버림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남편을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고, 여보나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때입니다. 그 당시 때.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대등한 관계였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 그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근데 그렇다면은 다시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신부로 다시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무리와 여러 사람과 행음을 하고도 어떤 간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 번 더 덧붙이시죠. 우리가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간음을 한다면 남편에게 돌아갈 때, 아내에게 돌아갈 때 과연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왜 우리를,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건데요. 사실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행음을 하였고 어느 정도의 그 펀치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자,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요, 상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요 산마루 도로를 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곳에는 가나안의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다윗, 이제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왜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서 분열이 되는데요. 그 전에, 분열되기 전에 이제 통일 왕국이었을 때, 하나의 왕국이었을 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악한 그런 것들과 또 이방적인 신들 이런 것들이 막 혼합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또 거기서 좀 이렇게 그 많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지를 않나, 막 돌로 만들지를 않나, 막 뭐 나무로 만들지를 않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당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부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입니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산 지역에서 그 길 가는 그 상인들 남자들에게 창녀들이 지나가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땅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잘 표현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신정의 가장 큰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이 바알이 어떤 그 축복을 주는 신입니까?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고 믿고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일게 하시죠. 실제로 엘리야 시대 때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를 장려하다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일이 있었고 이거는 왕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었는데 벗은 걸 알지 못하고 피부가 찢겨졌는데 피부가 찢겨진 것을 모르는 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깐죽깐죽거리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저를 품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화가 나시고 분노하신 거 노여우신 것을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푸셔야죠. 왜 이렇게 쪼잔해요? 이런 식으로 깐죽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고 역으로 악용한다는 것이죠.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뒤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 회개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네,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죠. 그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름이 없는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요,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훌다입니다. 무명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훌다는요,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선지자예요. 그 훌다는요, 요시야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유다의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훌다 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했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단행하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바탕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산, 원래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위에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발을 벗고 거룩한 것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하시는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신, 내가 나무로 만든 신, 내가 돌로 만든 신, 내가 황금으로 만든 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것은 역사를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남유다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어주신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이시니까 이제 신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 이제 너네 사랑하지 않아. 이제 나 이제 너랑 살지 않아. 이러면서 이혼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혼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맨정신에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너무 가장 사랑해서 아끼고 사랑했던 신랑과 신부가 이혼서를 주고 또 받는 일,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남정환 선생님, 최수영 자매님 얼마나 이뻐요.
오래오래 잘 사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태원 형제님과 우리 민정자매님, 우리 윤세 집사님께서 늘 기도 제목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잘 이렇게 사랑을 가꿔서 또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소를 줄 수밖에 없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뭐 많이 하진 않는데요. 가끔 이제 어려운 이제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만약에 나랑 소사모님이랑 이혼을 하게 된다면 성훈이랑 성현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서를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어떤 수준보다 더 안타까운 영적 수준과 죽음과 절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지금 이혼서를 내미시고 너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내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약속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윗의 언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며 우리들의 욕심을 결국에는 이룹니다.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되묻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악을 행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면서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반역한 자매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